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1년 중에서 절기는 딱 하나만 지키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지난해 성탄절 때도 뭐 제대로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가정교회이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친다든가 뭐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파버리면 뭐가 좀 많이 꼬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잘 행할 텐데 사람 숫자가 없으니까 대충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 기침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도 뭐 호흡기 전에 달고 사는데 아마 제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저희 사모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백목련 피고 이제 벚꽃들이 좀 피기도 하고 매화도 벌써 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꽃가루도 문제인데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적용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는 어떤 율법, 복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냐? 율법만을 지키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포함한 더 확장된 개념의 복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아마 자신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또 공의원에 거의 근접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버리고 20년간 이렇게 뭐 고향에도 있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이니까 더 몸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익어가지고 더 절절하게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죠. 이 14장에 오면은 우리가 내 믿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더 스토리라면 그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 내 얘기가 돼야 되고 열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야 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열린 공동체 안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러한 중간 영역, 아디아포라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미리 다뤘었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이 로마서 14장하고 기준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앞에서 믿음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를 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이 부분 갖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정통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장 은혜롭게 사역하는 방법은 조상 때부터 복음 안에서 쭉 커오는 게 굉장히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면 좋고 우리가 흔히 성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신대원 가면.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면 더 상관없고 더 좋고 어머니도 목사님, 따님 뭐 할아버지도 목사님은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크면 좋겠는데 저는 아예 품계가 없잖아. 제가 믿음의 1세대에서. 그리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 10대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는 개념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저는 뭐 35부터 그것도 생일 지나고 만으로 34세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접촉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할 때,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갈 때 보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고린도서 8장하고 로마서 14장입니다. 잘 얘기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거 한 3군데 정도 로마서 14장에는 있습니다. 요절들이 있어요. 먼저 본문 내용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죠.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할 때 바로 꺾지 말라는 거야. 힘으로 누르지 말라라는 거야. 응? 받아줘 이런 거야. 특별하게 먹는 것 같고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들은 시장에 와서 되팔 때 굉장히 싸다라고 그래요. 싸대. 같은 제품인데 한번 들어갔다 왔다고 싸대. 중고품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폐기식품 같은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기독교 믿을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아니면 고통받거나 자신의 커다란 문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겪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KBS 다큐멘터리 한다고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한 소년 얘기도 하고, 저기, 이탈리아의 한 수녀님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또 터키의 한 청년 얘기도 했잖아요. 그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내전 때문에, 아버지는 PTSD가 해갖고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막 두통하고 막 그러고 있고, 수녀님은 10대 시절에인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이 있고, 터키 한 청년은 신학교 쭉 해가지고 이맘, 사제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신학교 내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서가지고, 거기도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엄마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고 덜덜 떨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물정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야.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시골교회에서 장로님 이렇게 한 분 세우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묻는 얘기, 양복 한 벌 사실 돈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나도 뭐 가난해서 없어요. 그러면 장로 안 되고, 그 다음 분 양복 사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했더니 그분 세웠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 옷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옷들이 오래돼갖고 요 목사 가운도 되게 오래됐거든. 목사 안수 받은 때 했으니까 십몇 년 된 거거든요. 이거 곰팡이도 많이 쓸었을 것 같아서 이제 올 한 해 입고 버리려고 지금 열심히 입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우리는 의식주야. 곧 죽어도 가난해도 옷은 잘 차려입어야 돼. 응?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식의주 이렇게 돼. 먹는 게 뭔데 항상. 우리하고 인식 차이가 그래.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어갖고 많이 굶어 죽었는데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고구마, 감자라고 하는, 옥수수라고 하는 구황작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많이 죽었고, 제가 아일랜드 얘기를 했는데, 감자 농사가 쫄딱 망해갖고 한 200만 명 죽고, 그 많은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니네도 백인이냐? 지금 많이 받고 살고, 그랬던 거죠. 그 아이리시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가 아마 아일랜드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도 옛날 전이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어요. 이게 뭔 문제냐? 야, 쌍꺼풀 먹으면 좋잖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잖아. 어떤 사람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랬다며.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음행 피하라고 그랬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고, 네 가지는 절대 안 돼! 라고 결의를 했잖아요. 응? 그걸 왜 안 지키냐라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레위기 11장, 곧 다루게 돼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 못 먹는 거 천지예요, 보면. 먹는 건 딱 정해져 있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에 한 90%는 쳐내야 될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순대도 못 먹어요. 장어, 우리 한국 사람들 막, 미꾸라지 막, 못 먹어, 우리.
어죽 먹을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다 아니야. 북한 사람들은 보양식으로 깨구리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만요. 탈북민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깨구리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 새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참새, 비둘기 뭐 이 정도예요. 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이렇게 남의 하인. 왜 하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남의 종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거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뭘 하인이라고 그래? 종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종에도 계급이 있는가 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응? 예전에도 보면 뭐 외거 노비가 있죠. 양반은 자기 재산이 좀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아.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주인집 행랑채라든가 조그마한 데 살아야 되잖아요. 응? 아예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종도 아니야. 근데 날품 팔아야 돼. 일 필요할 때, 오늘 어디 와서 좀 일 좀 도와줘? 그럼 예! 하고 가는 거야. 그날 품삯만 받는 거야. 또 힘이 없으면, 다음에 줄게. 오늘 그냥 좀 퉁치자. 아니면 막판에 줄 때, 몽땅 줄라니까 좀 그렇다. 좀 깎아주라. 그래서 더 깎아서 주기도 하고.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에도 우리 집에도 같이 일하시는 형님 하나 있었다고 얘기했던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60, 70년대까지는 가서 밥만 먹고 일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도 독립해야 되잖아요. 장가가고 일가를 이뤄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그 일한 만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야. 몽돈이 그냥 쑥 나가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우리 5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날짜 어떻게 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딱 부활절 하나만 공식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은 부활절도 안 지난다는 얘기 한 번 했던가요? 우연하게 알게 된 분? 맨날 잘하기 늘어져. 자기는 기도할 사람이 있어. 맨날 그래. 여자 집사님 한 분 불러 같이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제 부활절 근처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도 이제 목사이자 선교사님이죠. 중국 청도 성도에서 목회하신 분이니까 부활주일은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못 지내는 것 같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못 전하고 있더라고요. 목회가 아니지, 그거는 가짜지. 그다음부터 제가 팍 끊어버렸지. 제가 원칙으로 세우는 게 있잖아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라.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 돌아가는 걸로 고민하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 형님하고 끊었잖아요, 제가. 중국 동포이자 목사님하고도 끊은 이유가 부활절을 못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날들은 그러한 절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그것은 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개척 초반에서 한 7, 8년까지는 다 했거든. 중요주일 하지, 고난주간 다 했지, 심할 때는 1월 달부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했지. 그 다음에 우리 부활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사도행전 했어요. 제가 말했잖아. 3년 반이면 벌써 성경 66권 다 끝난다고. 제가 11년 차예요. 성경 3번은 돌린 거야.
여기 있는 앉은 사람들이 말씀의 변화를 못 받은 저희 사모하고 아들이긴 한데, 그래도 3번씩은 한 거야. 물론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일부 예배까지 한때 들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듣지는 않았으니까, 온전한 3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는 저 입장에서는 오로지 저 혼자 설교자니까 다 했어. 거기다 동영상까지 지금 4번째로 찍고 있잖아요. 뭔가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도서비 좀 높이 책정해 드려요 하는 때예요, 딱. 헐레기 다 하셨으니까 새로운 거 보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라고 딱 그때거든.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8절. 그래서 너무너무나 유명한 요절이죠. 이거 갖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 주의 것이야. 주의 종이야. 여기로 오면 주의 하인이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야. 제가 수많은 걸로 막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조금 젠체를 하는데 낫기는 뭐가 나아요. 다 함량미달이지 보통의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주님의 것이라 그래요. 가장 연약한,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이게 없잖아. 크게 힘을 안 쓰잖아. 우리의 충수돌기, 오른쪽 밑에 있는 퇴화된 기관에 거기 가깝다 하는 맹장. 거기에 가까울 수도 있죠. 없으면 좀 비정상이고 있어봐야 큰 역할 안 하는. 근데 거기가 고장 나거나 뭔가 기능 손실이 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10절 형제 왜 비판하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갖고 나를 가지고 그런 것 갖고 비판할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방어 기제로 많이 썼어요. 야, 네가 개족교회니까 뭘 해야지 왜 그거 안 해? 라는 거예요.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왜 안 해?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방어 기제로 이걸 썼어. 야, 니네는 나보다 더 시간을 더 오래 들여서 더 은혜 받고 더 많이 기도해 봤을 거 아니야? 말씀도 더 오래 봤을 거 아니야? 니네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는 거죠. 좀 얍삽하죠? 근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약한 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좀 덜은 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너도 너의 일을 한다라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긴 해. 하고 싶지 나도. 근데 못해서 그렇지. 11절은 우리 이사야 45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본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데 그 무릎 꿇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시험 받겠죠. 심판 받겠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내란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뻣뻣하죠. 재판장한테도 아는 체도 안 오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다 얘기하고 변호 맡은 놈도 얼마나 기가 센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유튜브 나와갖고 개소리 다 해가지고 지네는 뭐 감치명령인가 교도소 가서 이따 나와야 되고 한 놈은 또 도망가고 개판 중에 영 개판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흔한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식으로 무릎 꿇고 딱 있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변호사 둬가지고 저희가 묵비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된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고 얘기하잖아, 항상. 정직한 거는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면 돼. 혹시 내 일을 모르면 내가 숨기고 싶은 내용 안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말 안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직구한다는 의미는 솔직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조그마한 책, 행위책이 있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행위책에 너 이거 했네. 왜 했어?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에 저편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르게 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야. 무섭잖아요. 응? 제가 시편도 맨날 얘기하잖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편 32편 3절 밧세바 간음 사건하고 관계돼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말 안 해? 말 안 해? 이게 포도주 틀하고 우리 올리브 어떻게 짜는가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 나오는 뭐 프랑스 애들이 막 요만한 통에다가 막 뭐 넣고 막 여자들 가갖고 막 맨발로 받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올리브 틀 한번 가보세요. 우리 맷돌 요만한 거 크다라고 그러잖아. 거기에 누르는 맷돌은 이만한 게 있어. 어마어마해. 몇십 킬로에서 톤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엄청 커. 아예 거기서 그냥 앞차고 그냥 쭉 누르는 거. 우리 프레스기로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기계에서. 그런 거 같이 눌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고한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짜가 나보다 못해요. 내가 그래도 짜보다는 나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그렇게 너무 싸우지 마. 나중에 천국에서 얼굴 보고 얼굴 붉힌다? 이러잖아. 서로 막 싸우는데. 저도 막 다른 교, 저는 장로교니까 감리교, 침례교, 저기 성공회, 이런 데 뭐라고 많이 하잖아. 응? 천주교도, 각 종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계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히려 수도이들도 계파들이 되게 많아.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서로 얘기하겠느냐. 나는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야?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게. 우리 장로교 안에 분파들 얘기해봐. 그러면 대한민국이 수천, 수만 개 될지도 모르겠어. 다 장로교래.
큰 교단은 우리 광나루 장신 따르는 예장 통합, 우리 총신 예장 합동이 두 개 큰 줄기고 나머지가 또 그 밑에 짜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냥. 근데 누구는 좀 이 부분이 뛰어나고 누구는 이 부분이 못해라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네가 정통이냐? 저리 가. 팍 차버릴 만큼 2단과 4단에 갔다 온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12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장, 변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변장까지 가면 안 된다고. 화장은 괜찮지. 네. 분장도 위험하고 변장도 위험한 거죠. 근데 화장도 잘해도 사람이 많이 바뀌니까 분장에 가까이 했는데 나를 바꾸는 변장까지는 하지 말라 이 말씀 드려보잖아요. 또 그래서 13절 내용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 왜 할까요? 기독교에도 분파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알고 있잖아요. 12사도, 마띠아 사도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7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나바 사도나 바울 사도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사도, 뭐 교부, 뭐 별의별 것들 쭉 나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일치할까요? 많이 다르겠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직도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가. 기독교 역사상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거 어디서 찾아냈는가 맨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그건 제가 보기엔 완전히 개소리거든. 우리 정통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해야 되거든요. 죄와 죄인은 분리하지 않아요. 그 얘기 제가 100만 번쯤 앞으로도 더 할 건데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꼬여갖고 죄가 왔으니까 죄인은 잘못이 없어요? 그 원죄와 자본죄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근데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써 죄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원죄가. 왜? 아담과 하와가 벌써 죄 지었으니까. 나는 결백해라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엉터리가 돼. 점점 엉터리가 돼. 제가 그 목사한테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신방을 했어. 신방하잖아요. 성도 전체 놓고. 근데 신방이 좀 빨리 끝났어. 근데 목욕탕 가고 싶으신가 봐.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해외 선교도 자주 나갔다 오시고 국내에 그냥 부흥사로 많이 뛰시는 분이라 바쁘시거든요. 목욕탕 가려고 하는데 목욕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신전도사 돈 좀 꺼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1분쯤 지나다가 내가 돈이 없게 생겼잖아. 거지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에이 헌금해서 쓰고 다음에 채워놓지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날 개새끼가 됐죠. 그 양반이 저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 내가 왜 써?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놈이가 영 시원찮았는데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더 개떡 같은 놈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야 우리한테 먼저 내놔 그래서 가고 고기 막 삶고 있는데 푹푹 찔러 갖고 가.
그러면서 협박하는 게 니네들 먼저 나한테 안 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바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놈들 전쟁터 나가고 뒤졌잖아.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중에 하나 그 결정적으로 탁 저 한번 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맨날 얘기하잖아. 그 얘기.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고. 금요일날 설교 때 그 말씀 드려봤죠. 이사야 설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 마음, 뜻, 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콩팥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피도 들어간다고 말씀 드려봤죠. 그거 하나님 거야. 내 거야 아니야. 제사장도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써? 또 보면 우리 15절 음식 얘기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7절. 제가 참 이거 갖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 희락이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누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정의하고 공의하고 좀 나누기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안, 평강, 평화, 희락은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로우신 분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을 주시잖아. 기쁨을 주시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집장가 안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사두개인들이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 남편이. 그래서 그 남동생하고 또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유지를 잇게 하는데 그 남동생이 또 죽었어. 그래서 총 7명, 7형제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한 폭이 됐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야?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야, 니들은 개떡같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거 없어. 천국 가면 시집장가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이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거기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수많은 생명나무 열매들 많이 달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데 먹는 거 갖고 집착하는 사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우습기도 해. 금식 잘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이죠. 물 먹고 빼나 살 빼는 그 금식 말고 진정한 금식. 응? 물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안 먹는 금식. 그게 어려운 거라고 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줍다는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런 경우를 써놨잖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물 한 병, 떡 한 조각 먹고 40일 동안 열심히 걸어갔고 노뎀나무 밑에서 퍼져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산 호렙산까지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지인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지적질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잘 덮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절.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나 말해야 되냐. 삼양미다인 사모를 데리고 저렇게 아직도 중학교 1학년인데 한글 우리말 잘 못하는 아들내미 데리고 가야 되느냐 고민할 때 22절 내용 갖고 제가 한 번 더 고민해 본 것 같아요. 신대원 때부터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하던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내 길 가는 거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목사들 많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십자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개척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신대원 동기 중에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더라고. 군산에서 목회하시는데 허 벌판에다가 개척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데 나중에 일이 있어갖고 한번 그 교회를 가봤는데 주변이 개발됐어. 주택가 되고 그 목사님보다 더 목회 잘하신 분이 있었나 봐. 주변에 더 큰 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 저의 장인어른 될 분 아는 분도 자신이 직접 물지개 치고 벽돌 쌓았고 예배당 지었다고 말씀드려봤죠. 성도가 없으니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러면 봄철에 오리를 한 마리 오리를 산대. 어린 것들. 그러면 그거 키워가지고 그 오리가 알도 낳고 그러면 그 알도 먹고 다 크면 잡아서 단백질 보충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목사님 자녀분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려고 그랬는데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겠길래 갔는데 목사님이 저녁 사주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온 모든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한 번 했거든요. 그때 오리 로스를 한번 대접을 했나 모르겠어요. 한 10몇 명 다 대접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는 조촐하게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게 저도 욕심이 있는 거야. 김제, 그 시골에서 목회이었더라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었는데 꿈이 있어가지고 목회 좀 크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똑같잖아 지금. 저도 욕심꾸러게. 근데 그런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어서 계속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22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 따라 안 한 건 다 죄래.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회로 간들 줄 알았던 게 한 8, 9년 이상 된 것 같아. 간되겠지? 그러는데 못 간뒀어요. 성경 한 번 읽고 제가 꾼 꿈이 교회 개척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주시려고 과정을 다 밟아주셨잖아. 내 앞에 참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다 보여주신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개척했다고 그랬는데 끝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못 접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제가 유명한 여자 선교사님, 남편도 선교사고 본인도 선교사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아마 쓰신 우리 그분일 것 같은데
조선 땅,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암울했을까 싶거든요. 그분들 상황, 뭐 거의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한국 사람들 볼 때는 거지에다가 미개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보고 실망하고 그들 보고 간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하더라 이런 심정을 써놨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저가 있잖아. 그분들이 있어서 당신들이 있잖아. 그래서 비교 평가의 대상이 돼서 가끔씩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뭐 방송에 나오는 목사가 저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자유롭게 저 대한민국 최고 목사, 인기도 최고 목사들 다 욕하잖아.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인맥 관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높은 곳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걔가 좀 야망이 있으니까 아마 노회장은 반드시 할 것이고 노회장 다음에는 아마 총회장도 노릴 것이고 그럴 거거든요. 정치서 성향을 알잖아. 제가 같이 기획사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공한 목사를 제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보 이바 같은 그런 사람을 제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믿음인 거야. 제 목회 철학인 거고. 그래서 이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도 실패자라고 다 과거먹에 얘기하잖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고. 별로 없잖아요. 말라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계절을 많이 쳐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며칠도 못 가잖아. 야고보 사도 죽고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 흩어지잖아 또.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고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 흩어지잖아. 그게 그대로 믿음 따라 그런 거잖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가는 거잖아.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니죠. 다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의 순간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정하겠느냐라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저도 좋은 경험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알게 됐잖아.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내 생명도 이렇게 많이 연장돼가지고 한 30대 정도에 내 삶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도저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장 읽고 이 책을 덮었던 책인데 몇 번을 설교하는가 모르겠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 잘 알아? 제가 그러죠. 알도 못하면서. 삶의 적용점이 틀리잖아요. 삶의 궤적이 틀리잖아. 지식을 갖고 겨루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을 얘기하잖아. 이게 꿀릴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읽어갖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과, 열심히 읽어갖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잖아. 신앙생활도 그러잖아. 뭘 행함으로 막 자기의 막 행위책을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근데
뭘 잘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일 잘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혀 정반대되는 얘기라고. 코스가 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방향이 다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뜻에 순종해서 맨날 가가지고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돈 좀 내놔, 이것 좀 내놔, 이거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교회, 군대 생활도 보면 거지 같은 놈들 많잖아. 군대하고 전혀 상관없어. 군대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한국군은 작업군이더라고. 작업만 무지하게 해, 병신 같은 놈들이. 내가 7군단 소속 명호부대잖아요. 111이야. 그냥 소총수야.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탱크, 자주포, 온갖 것들을 하고 뚜두두둑 때려 넣으면 그 고지 점령하려고 막판에 뛰어가서 하는 게 나야. 장갑차에서 내려! 하차 해가지고 열심히 포복을 하든 뛰어가든, 가서 마지막에 고지에다가 깃발 꽂아야 되는 게 나라고. 그럼 그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빙신 같은 놈 보면은, 우리 한국군은 250m에서 총 쏜다고 지랄하고 있어. 잘 쏘겠지. 근데 미국 놈도 이스라엘 놈들 몇 미터 교전거리를 하냐면 100m 이내를 잡아요. 30에서 50m 잡더라고. 왜냐면 시가 좀 죽으라고 하니까. 몽골이 있는 거는 총 쏴갖고 잘 안 죽어. 화력을 동원해야지.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다리를 건너갖고 다리 위쪽을 딱 감시하는 그 언덕벽에 있는 초소, 뭐라고 해요? 거기를 점령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 위에서 가라니까 갔어. 갔는데 우리한테 내려진 것은 직접적으로 맞대갖고 총 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막 하차해갖고 내가 그때는 분대장을 내려놔가지고 병장이긴 한데, 이야 벌어져! 5m 이상 뛰어. 내가 항상 그래. 수류탄 한 방에 다 죽을래? 항상 그러거든. 수류탄 던지는 거 어려워하는가 본데 던지면 잘 나가. 갔는데 어떤 애가 고지에 있는 애들이 상대방이지, 적군으로 가정한 애가 연습용 수류탄 하나 툭 던지더라고. 우리가 먼저 하차해갖고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뭐 했냐면 수류탄 하나 딱 가지고 터지는 순간을 계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갖고 딱 텄더니 거기 딱 터졌는데 팍! 내가 고지에서 기관총 잡은 거야. 전투 끝이야 그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유,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뒤에서 후방 지원인지 앞에 나가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싸우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많이 계시는데, 내가 막 뒤에서 막 응원하고 막 문자 나눠주면 누군가 가서 싸워서 이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병사야. 뒤짐질라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나가서 싸운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우리에게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천국이라는, 거기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당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훈장 달아주시겠지. 생명의 멸류관. 흰 옷을 또 입혀주시겠지. 피와 온갖 땀과 온갖 진흙탕에 더럽혀진 우리 옷을 하나님이 딱 벗기시고, 이풍진 세상에 살다 우리의 세상의 옷을 벗기시고 흰 옷 입혀주시겠죠.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것들 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하고 한쪽에서는 떠들었는데 성전에서는 조용하잖아.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러는데 예수님 아니잖아. 싸울 수 있는 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있었던 거지.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세요. 오늘 로마서 14장 23절 내용처럼. 근데 내 믿음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그거 잘 못하잖아. 고민하고 고민해서 항상 요만큼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넓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위태위태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 갖고 많이 욕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 결정타가 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설교를 안 하고 맨날 책 갖고 그대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욕도 많이 한 것이고 별의별 걸로 다 책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내가 믿는 바로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죄의식 없이 이거 하면 만족해. 이런 걸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 거야.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전국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영혼아 참 수고했다 라고 나 안아주면서 어깨 투덕투덕 해주는 걸 꿈꾸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수평적 관계 담임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나무랭이들이 막 떠드는 거에 전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 막 올라가는 것들이 좋지는 않거든. 들어보면 개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 제가 하도 이렇게 비판의식이 강할 때는 한마디 할 때마다 10마디 할 수 있을 정도로 엉터리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 요즘엔 그냥 개무시.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성령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다 걸러버리시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자, 영들 분별함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금묵자, 흑, 근주자적 100만 번 얘기했고 앞으로도 100만 번 얘기하잖아. 이상한 사람들 옆에 가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헛소리하는 놈들 옆에서 헛짓 하지 마세요. 인생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기 위해서 내 거를 자꾸 쌓아놔야 돼.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뭔 얘기하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많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영들 분별함 놓고 기도하면 그 세월이 길게 걸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10년 내에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지들이 아무리 잘나고 뭐 해봐야 제가 그들 놓고 기도할 때 받았던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지난 10년의 목회의 결과입니다. 전 관찰하기를 좋아하잖아. 소심해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 받는 지름길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저희의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시니까요. 우리의 중보자는 딱 두 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과정, 했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기도하세요.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성질 급하게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임하실 거예요.
성경은 또 어려운데 로마서 15장도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려운 걸로 뵙겠습니다.